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을 잇는 중보의 기도이지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1에서 5절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6에서 19절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20에서 26절의 기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광되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때라고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때입니다. 친구를 위한 희생의 때이기도 하고요. 보혜사 성령을 오시게 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1에서 5절 이 첫 번째 단락에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맡기신 모든 일을 자신이 다 순종하고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제 그런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기에 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며 이제 세상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미워할 텐데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 첫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간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럼으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았고 진실이었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지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이들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요청대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전 세계와 온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중보기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14장을 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님 이들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이 주님이 이제 계실 곳 그곳으로 데려갈 것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14장의 말씀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런 장면이었었고요. 지금 17장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중보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시대적으로 지금 이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오시게 임하시게 하셨고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이 제자된 성도들의 시대가 이제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들이 또 주님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었던 그 십자가의 사역들, 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셔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받게 될 환난의 고통이 불쌍해서 바로 주님께서 만약에 데려가시게 되면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까지도 기도하시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셨고 또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순종과 희생,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내신 영광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제자들과 또 이후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겠습니다. 즉 제자들과 성도들로 이제 세워지게 될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오직 순종과 희생, 섬김과 헌신이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도피하거나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요. 가정, 직장, 학교 등 참 치열한 곳들이죠. 때로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남겨져 있는 중인데 그런데 또한 바로 그런 곳들이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또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예,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하나님 되시며 그 모습은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또 영광스럽게 하셔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며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온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셨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이익이 위협받을 때 그럼에도 또 이웃을 섬기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묵묵히 사랑을 신철해 가는 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묵상 또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단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서 또 힘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 본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한 선포하여 주셨으니 세상적인 성공과 높아짐으로 영광을 구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